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오늘 이렇게 먼저 화상으로 설교를 녹화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 또한 집에서 지금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쨌거나 오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당할 만한 어려움은요, 그럭저럭 이겨낼 수 있는데 가끔은 정말 우리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큰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받는다든지,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늘 평안하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나 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을 때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제 자신이 격리를 해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요, 매년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온 가족이 새벽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다가요, 음주운전 차량에 뛰어서 할머니와 손자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수련회 가서 그 아들이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가 골절되어서 타지가 마비되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이보다 더 끔찍한 고난을 당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재물이 약탈을 당합니다. 또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 10명의 자녀들은요, 한꺼번에 사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욥 자신도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이 피부병이 나서 기화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어도 우리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 날때부터 맹인으로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은 맹인으로 났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이 당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죽음을 넘어서는 산통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늙어 죽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죽음의 몸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자연재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실상은요,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현실은요, 정말 냉혹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요,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요, 그 고난을요,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평생 장애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작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고난에 비해 그가 실제로 겪는 고통은 작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이 고난 속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당합니다. 종종 가끔가다 그 고난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각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의심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좀 좋은 의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궁금해하는 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도 다르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해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편에는 이러한 고백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그가 처해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판단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찌 지금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아? 왜 하나님은 너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별 볼 일, 아주 작은 그러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고난에 집착하면요, 할수록 힘든 것이 사실은 본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시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중에서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을 소개하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콘텐츠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위라클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이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가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이 정식으로 이 발령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하고 이 파티를 하다가 그만 경추가 부러지는 그러한 사고를 당합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요, 중환자실에 온갖 이 의료기구가 펼쳐져 있는데 머리 밑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 청년에게 앞으로 평생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전히 배꼽 아래는 마비가 되어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또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치기 전에 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치기 전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막상 이 마비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기적의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소대변을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혼자 걸어 오셨죠? 그리고 소대변 혼자 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치기 전보다 다치고 나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이 1절을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찬송의 이 가사를 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그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죄에서, 죄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고난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난의 현장으로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신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 주간 하면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멜 깁슨이 감독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 당해야 할 고난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고난에서 더는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모든 모욕을 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죄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과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의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한 고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것이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임을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강단에 아버님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영금 지사님, 김공혜 지사님 화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 더욱더 기뻐 받아 주시고 늘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건축원금, 구제원금, 성교원금, 성미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드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 성가대 대원들, 또 자랑봉사로 방송실 위원으로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또 주일학교 어린이부, 학생부 교사로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야 주시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지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빨리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평생 주님을 섬겼던 삶 가운데 이제는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학업 때문에 가정을 떠나 있는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